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한 가운데서 오늘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실패해서 다시 시도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또한 14장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나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지금도 함께 하심을 다윗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3개월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성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성공하는 이러한 역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자손을 모았다. 그리고 10절까지 그 모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련합니다. 그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길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자가 없다. 분명히 사람,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맬 수 있다. 성경적으로 더하면 고앗 자손.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민수기 3장 4장에서 나타난 그 말씀, 4장 15절과 7장 9절에도 나타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즉 레위 자손이 준비되고 그들이 메고 올라가야 된다. 지난번에는 그들은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자, 사람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시아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메어 올리라. 자신이 마련한 곳, 준비된 곳,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것으로 메어서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자기들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히 다윗은 밝힙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거기 주칩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분명히 다윗은 인정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그는 찾아냈던 것입니다. 이제 회개한 자는 돌이킵니다.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말씀대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올라갑니다. 이들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 신약적으로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결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또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이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네 모퉁이에 거기에 고리를 달고 그리고 나무를 집어넣어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냈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궤를 옮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공의 기쁨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혹시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13절 하반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꼭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에게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했다. 찬양대를 만듭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레위인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찬양 즐거운 소리. 그래서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에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중에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를 여기 마지막 세웠다. 18절 말합니다. 그 다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놋재금으로 크게 치는 자요. 그러면서 여기 악기가 등장합니다. 19절은 놋재금을 치는 자, 20절 하반절 보면 비파를 타고 알라못에 맞추는 자, 그리고 21절 수금을 타는 자, 그리고 인도하는 자, 그리고 22절에 노래하는 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베레가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나팔을 부는 자. 그리고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레위인 성가들을 조직해서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궤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레위인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봅시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거기 즐거이 메다 말합니다. 이제 즐거움이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거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하나님은 돕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은혜. 그때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예배,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찬양이 앞부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을 봅시다.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얻은 결과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 25절. 여러분, 이들은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고 행하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속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속죄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움직이는 이들 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속죄의 기쁨과 더 나아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속죄의 은혜,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도와주셨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찬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는데 여기 29절을 더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 나라의 백성일 뿐이고 그가 세운 지도자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기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시고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되 즐거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은 다윗의 원 의도는 알지 못하고 다윗이 춤추는 뛰노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 헌신하는 그 중심은 보지 않고 그의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는 업신여겼던 미갈, 오늘 같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 시간 즐거워하지 않고 남을 평가하며 남을 업신여겼던 그는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같이 즐겁게 예배드리는데 남에게만 관심 있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나는 미가의 모습인가 다윗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춤추며 정말 뛰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자인가, 아니면 남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평가하는 자는 아닌가. 그리고 똑바른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규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던 것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인정하지만 사울은 변명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개는 행동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선택할 때 레위 지파 사람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여 옮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결과는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결과는 예배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실패를 통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찬양과 예배와 그리고 기쁨, 속죄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자신과 우리 교인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한 자리에 머물고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되 어제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울려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주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미갈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남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